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확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평안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도 없고 또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근심과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있을 때에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 말고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는지,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잘 상고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반대는 무엇이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세계의 전쟁에, 또 어떤 사회적인 일들 가운데에 어떤 흉악한 범죄에, 또 시적으로 물질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한순간에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있어서 평안합니다 했던 그 마음도 아무리 내가 부여잡으려고 해도 시적으로 나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 상황 속에서 평안은 멀리 사라지고 걱정이, 또 근심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 보여지는 우리의 감각적인 일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는 감정의 산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한 가운데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지금 겹겹이 아람의 군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어떤 소리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일들, 없는 허상이 아니라 실정이 그 삶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게하시가 어찌합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쫓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겹겹이 지금 군대가 선지자를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그 보여지는 아람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에게 인간적인 어떤 군대에게 그 겹겹이 포위되는 모습들은 아무런 그런 일들 가운데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게하시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그 뒤에 공중에 그렇게 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에 있는 삶의 일들 가운데서는 도단성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안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막 초토화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군대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엘리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이 한순간에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사모나 뭐 이렇게 있을 때에 운전을 잘 못하는 초보자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가끔 막 돌출된 상황들이 막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고 뭐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 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봐요. 물론 깜빡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일들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운전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어이쿠 하면서 막 소리를 놓을 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왜? 옆에 지금 차가 튀어나오는 거 보고 지금 그걸 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막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운전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딱 맡겨놓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딱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요, 졸아요. 가끔 우리 사모가 이제 운전을 좀 한다고 해서 옆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고 앉아 있는데 제가 졸까요? 딴 데 신경 쓸까요? 더 눈을 부릅뜨고 지금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갖다가 더 주시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믿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상황, 내가 보여질 일들, 아이고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저거 못 피할 것 같은데, 내 입장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탁 믿음으로, 정말 중심내 그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시야가 틀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을 때에 세상 편안한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품 안에만 있으면 그 아이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어떤 화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절하라,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얼마나 매혹적인 얘기예요. 왕이 그래도 자기들을 더 생각하며 나아가는, 내가 그래도 이 거대 제국의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유혹할 뿐도 한데 그들은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풀불에 던질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풀불에 타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신앙,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실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회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 있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들, 이제 그 길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여러 가지 너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처참하게 온몸에 찢김을 당하고 피를 철철철 흘리며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겠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한순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일들 가운데 로마 군대고 뭐고 다 끝장이다. 이제 우리 주님만 가면 다 모든 것을 물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영광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한순간에 처참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큰 영광과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도 통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은 정말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일들 가운데 고민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라는 원망 섞인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예 그 고통을 몰랐으면 사역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그 어려움 자체를 모른다라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공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럴까? 항상 어떤 일들 가운데에 의구심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동일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느껴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할 때에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서서 더 나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언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 없이, 십자가의 그 대성함 없이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비참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며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대속의 발걸음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감격의 마음, 정말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에 그 마음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등대교회의 일꾼으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며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다. 여기도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이 말씀은 잠시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지며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원래는 오전 9시에 재판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예수님을 밤중에 끌고 와서 새벽에 그 가야바의 집 그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치리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은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에게 불법한 그 불의의 자편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권능의 주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귀의 어떤 권세와 그 권능 가운데서 예수님이 굴복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세상의 악한, 그리고 그들을 이어가는 사단의 권세에 무기력하게 끌려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대속의 길을 믿음 가운데에 다시금 확증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 사단 마귀의 그 능력이 예수님보다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어떤 역사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범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봐라.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랑을 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삶의 복을 주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돌리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재물들을 거두어가라. 단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경쟁 구도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만 그 사단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 안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도 사단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들을 힘들 수 있도록 몰아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작정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통일하십니다. 잠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셔서 결코 여러분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의 위협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의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새겨진 진정한 믿음의 선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사명.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다라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기까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왔다라고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들을 세상이, 그 사단이 어떻게 그 영혼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된다라는 이 기쁨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서
결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물질의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가 생명의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지없이 예배고 뭐고 그 일들 가운데에 내려놓고자 하는 발걸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는 상황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속으면 안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실상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도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떨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줄 착각하며 나가면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요.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 건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평소에 뭐 나이가 연로하거나 또는 뭐 지병이 있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들려지는 소리를 바라보면 늘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뭐 헬스까지 하면서 나아갔던 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생을 달리하며 나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에 뭐 술, 담배를 하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고 나름대로 음식을 가리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육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키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니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한 신뢰의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겨질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끌어가니까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의 한계를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굳건한 그런 자리 가운데 선 존재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그 전쟁의 화막 가운데 같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싸우려고 하는 군인들의 어떤 싸움보다는 들려지는 소식은 민간인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뭐 세상 말로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에 하나를 붙잡고 나가세요. 그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바라보세요.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를 처음 데리고 가보십시오. 뭐 거대한 사자나 뭐 이런 깜짝깜짝 놀랍니다. 철장에 갇혀 있어도 그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딜 갑니까? 부모의 품으로 딱 손을 잡거나 품에 안겨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저거 봐, 저거 봐. 이제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어떻게 생긴지를 더 잘 보려고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저 싸움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스스로를 압니다. 그러니 두려움 천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만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님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왜 그렇습니까?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점점점 녹록하지 않는 그 세상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믿음의 성도에게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일들을 나타낼 때에 이러한 어떤 착각 속에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거짓된 평안이에요. 두려움에 속는 모습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며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지금 저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요. 삶도 그냥 일들 가운데 근심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런 고백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물질적인 어려움도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제 다 성장되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근심할 것도 없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평안에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은 물질의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느낍니다. 잔고가 든든하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의 소출을 바라보니까 이전보다도 엄청난 소출을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여러 해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창고를, 그래서 이제 거대한 창고를 짓고 내가 거기에 식량을 비축해 놓고 이제는 마음껏 평안한 가운데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흡족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평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물질의 평안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무너짐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편안한데, 괜찮은데, 삶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가는 영혼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그런 일들 가운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내가 왜 그런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이 주는 평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원리입니까? 많이 가지고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다.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상적인 평안은 거짓된 평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선지자의 말에 하늘 그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모습들을 생각하시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연장하는 가운데 나라가 든든하게 섭니다. 국고에 재물들이 많이 쌓아지게 돼요. 바로 그 순간에 마침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곧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세움받았다는 것을 나타나야 될 자리인데 자기의 창고들을 보여주면서 이 보고들 바라보십시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합니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것을 자랑합니다. 교회는 그 자랑이 빌미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세상의 물질의 평안, 어떤 그 강력한 일들 가운데에 권세에 대한 평안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 않는 그 말걸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실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왜 말씀을 기록하여 믿음의 기록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좀 여유가 생겼다고, 집이 장만되었다라고, 하는 일이 잘 되었다라고, 이제는 두 다리 잘 펴고 안심할 때에 바로 그것을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것을 평안으로 착각에 빠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적인 체험의 어떤 간증의 일들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떨어지느냐? 어려울 때 우리는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요. 왜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그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 현심하라는 총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더 부르짖습니다. 언제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느냐? 삶이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바라보세요.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처음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삶이 힘들 때에 그렇게 뜨겁게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나갔던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살만해졌어요. 뭐 힘들다 물론 이 자리 가운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바라보면 힘들다, 어려워졌다 얘기하는데 뭐 가끔씩 여행, 뭐 동남아 여행을 뭐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해서 나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순간에서도 다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몇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삶 자체가 예전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뭐 집에 온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이전에는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먼 얘기지만 저도 겪지 않았지만 빨래터에 가서 찬물에 그렇게 빨래를 하고 또 옷을 갖다가 삶아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삶에 비춰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 윤택과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만하거든요.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충분히 내 삶을 인도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음에 대해 선포를 하니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삶이 이제 좀 평탄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재물을 자랑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곧 라오디아에게 세워졌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로 증거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관광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삶이 윤택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다는 말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스스로를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입니까? 거짓된 세상의 평안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이 평안할지라도 내 상황이 편안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어떤 것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냐, 이걸 이 시간 가운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하는데,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 그 상황에 좌우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무엇이냐,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바른 밀접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평안하다라고 하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질 때에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떤 조건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조건을 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예를 든다면, 행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정말로 힘들 때에는 서로 그렇게 돈독했던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로또라는 복권을 옛날에 당첨되었을 때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복권을 샀는데 몇백억이 지금 몇십억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이혼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해 주고 아껴줬던 그 마음이 오히려 뭔가 있으니까 그 소유욕 가운데 오히려 분란이 생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평안이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서운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 친밀한 가운데 누리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늘 믿음의 사람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제가 보는 것 주님도 보고 계시죠? 라고 주님과 동의하듯이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는 일 가운데 주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평안하다, 이거 창고가 크게 지어지고 재물이 많았으니까 괜찮다, 이 평안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 거짓된 평안에 매몰되어져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한순간에 주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가, 그 엄의 메시지가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와 그에 따른 성취에 의존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과정 속에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면, 뭔가를 바라고 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벅찬 감격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의 손길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올리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 충분히 평안할 수 있으며 미래에 평안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지금이 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적으로 앞에 의존하며 나가는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과 도교하는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을 때에 요셉은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면 보이는 건,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그래서 사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달라져야, 또 변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도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처형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다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 요한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때에 그 심령의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허나나도 거기서 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혼자 독방에 넣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존재, 도대체 저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며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불타는 고통이 얼마나 극한의 고통인지 모릅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그 찬양을 올리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나가는 그 발걸음에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첨가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위해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거라는 그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다시금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끼친다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 영화 보면 대사관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막 탈출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총격 가운데 이게 그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 세력이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치유법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말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순간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게 되는 이 모든 말걸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고와 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의 일들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전쟁의 화약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의 어떤 도발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 선 믿음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며 주의 일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확증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누려지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실의 아픔, 고통들, 이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곤곡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